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의 기도로 지난 동남아 목회자 세미나에 잘 다녀왔고 또 그 힘으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기력한 사람에게 또 큰 일을 앞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죠. 사람에게 실제로 불가능한 일도 많기는 하지만 안 될 것 같은 일도 참 마음을 다잡으면 안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실현시킨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98세까지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이 조지 도슨이라고 하는 분이 98세에 글을 깨우치고 102살에 흑인도의 인생은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또 선천성 뇌성마비 2급 장애인이었던 이정민 씨가 2002년도에 서울대 전자정보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참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남들처럼 빨리 말할 수도 없고 또 손놀림도 뭐 좀 부자유스럽고 조금만 오래 걸으면 피곤이 금방 밀려와서 오래 걷지도 못하고 참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정민 씨가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몇 갑절이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외에도 수없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어제도 우리 최신현 집사님이 오후 시간에 자기의 그 삶의 간증을 해주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어찌 보면 전혀 겉으로는 아무런 고생도 없이 참 무슨 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그랬는데 그 삶의 내용을 보니까 참 어려운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참 겉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TV에 나오는 장인들은 모두가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참 성취해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참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마음을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내가 무너질 수가 없다, 마음을 무장하고 그래 뭐 불가능은 없다, 참 이런 그 삶을 실현해낸 그런 이야기들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마음을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참 내 마음을 약하고 참 정말 참 쉽게 무너지는 그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도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그런 육적인 삶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인생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인생은 참 고난이다. 참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보면 결국은 그 고난의 연속적인 삶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전서 3장 그 18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18절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육체의 고난은 결국 죽음에서 절정을, 그 고난이다 뭐 인생의 고난인데 그 고난의 절정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값싼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값싼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참 부모들이 자식을 그래도 고생을 덜 시키고 참 그 어깨 위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내가 못 먹고 내가 안 쓰고 내가 좀 굶주린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식이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왜 더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더 극단적인 얘기는 왜 나를 그러니까 이 고생시키려고 왜 나를 낳았습니까? 피수를 꼽는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뭐냐면 그 자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참 심려를 다 기울여 그렇게 참 주님께서 결국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을 들고 부모를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의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드디어 철이 들고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자식을 길러낸다는 것이 결코 이게 만만치 않는 거구나. 이제 철이 들어가면 그때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구나. 그걸 이제 깨달으면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벌써 부모는 세상을 떠난다. 철들면 그러니까 아직 자녀들 가운데 철이 안 들면 내가 죽으면 철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으면 그게 이제 참 내가 죽기 전에 철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그래서 자기도 자식을 길러서 우리 그런 얘기를 말하잖아요. 너도 자식 길러보면 부모 마음 알 거다. 그러니까 기른 만큼. 근데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커가면서 그 다음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애로사항들,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무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삼복도위에 둔산 자이 아파트 입주를 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참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미친 거 아니야. 이 삼복도위에 저게 무슨 짓거리야 저게. 그렇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그런 고난 당할 것을 또 어제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제를 나눠주는데 이걸 하는데 10명 주니까 5명밖에 안 받고 안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을 아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정말 애쓰는구나. 이 더위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거 준다고 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또 그 눈앞에서 전도제는 획 집어 던져버리고 물품만 가져가고 그럴 때마다 막 속이 그냥 그렇지만 그게 이 전도하면서 느끼는 이 마음들 이런 마음들 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그들이 구원받고 나면 정말 고맙다고 내가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멀었잖아요. 참 주님의 고난은 결국은 뭐냐면 죄와의 싸움이었어요.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죽기까지 싸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날마다 죄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날마다 정말 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이런 치열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이 보이는 그냥 주먹으로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도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참 이런 영적 전쟁, 이 치열한 전쟁이
나를 이기고 세상의 죄악들을 이기고 또 악한 마귀 사단과의 이런 치열한 싸움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이기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참 이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또 세상의 가문 이설과 유혹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이 달콤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잠깐 내가 눈만 감으면 이 달달한 일들,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세상 앞에 전투하는 자세로 살라는, 날마다 전투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무장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그는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우리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참 주님의 기쁨대로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참 여기 육신의 욕망으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옛사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참 뉴 라이프,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참 이제는 남은 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주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육체의 남은 삶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내 육체의 남은 인생의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흔한 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도 무섭고 잔인하고 참 추잡하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고 추잡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참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고, 참 이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단히 갑옷을 입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참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런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 다 하려고 했지. 근데 또 무너졌어.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단단히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 또 무너지고 그게 결국 무너지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고,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참 이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모습 보면
하얀 그 참 세마포 옷을 입고 올 때마다 참 아름답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은 뭐예요? 당장 그 옷을 벗고 나면 이번에 또 그랬어요. 이제 당장 앞치마 입어야 된다. 삶의 현장으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치열한 이 싸움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가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려는지 주먹 다툼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참 우리 마음 속에 미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참 이런 저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날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내가 그 뜻을 쫓아 우리가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결혼을 할 때도 이번에도 참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남편으로 끝까지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좋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내하고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도루묵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라고요?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 이방신들의 사실은 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우리가 특히나 터키, 지금 튀르키에 거기에 바울의 여러 행전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제우스 신이니 뭐니 이런 많은 우상 신전, 그 주변에는 다 성적인 타락한 이 매춘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이 참 바알과 아세라, 이것도 결국은 성적인 이런 타락을 조장하는 그런 모두가 다. 그런데 사위가 그래서 그것을 그냥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다 그럽니까? 그걸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모습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랬으면 그런 것들을, 이방신을 섬기면서 따랐던 그런 음행과 이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신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다른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신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과거의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는 예수를 믿기 이전으로 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절제해야 할 것, 끊어버려야 할 것, 내가 그런 것들을 단단하게 각오를 가지고 잘라버릴 것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타락한 악한 풍속을,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아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뭔 얘기야? 이 말은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참으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참 죄를 회개하고 먼저 떠나간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우리의 육신은 죄의 결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육신을 따라서 죽었지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주님이, 우리가 참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는지 안 올는지 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듯 주님이 그 오시는 것이 재림이 늦어지면 우리도 죽게 되겠죠. 그러나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나를 믿는 자는 너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다하여 온 힘을 다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 아닙니까?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단단하게 마음을 무장하고, 오늘 또 이 새벽에 마음을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단히 우리가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죄와 또 마귀와 나와의 이 싸움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게 되었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이여 철저히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오늘 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둔산자의 아이파크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 처녀 세대의 영혼들을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삼복도 위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이런 영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백운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 아파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각의 기도마다 하늘보좌를 향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이 더위 가운데 강건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육과 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